1절에서 20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한인 성경으로 구약 29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종종 전쟁으로 또 비교되곤 합니다. 대학교 가기까지의 과정을 입시 전쟁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또 취업하기까지 그 과정을 또 취업 전쟁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했어도 요즘에는 또 바로 또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또 전쟁 같습니다. 정규직이 되었어도 그 다음에 평탄하게 승진하는 것도 전쟁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화장장 구하는 것도 전쟁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3일장이 아니라 또 본의 아니게 4일장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애인이나 또 배우자가 전쟁터에서 만나서 싸우는 또 그런 사람들처럼 또 맹렬하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또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적 전쟁의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값지 부리고 또 값지불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전쟁의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의 속임수와 기만과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땅 정착의 과정들을 보면요, 이것은 다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출애굽 2세대들이 들었던 설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성읍을 차지하는 과정이 전쟁입니다.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여 믿음으로 전쟁하여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해서도 그 주변의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 때 말과 병거와 적들의 숫자를 보고서 자신들의 상황보다 훨씬 많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죠. 나보다 더 강하고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적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나보다 상대가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그 적들의 병력이 많으면 당연히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믿음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상대방의 병력을 보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당연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문명 발생지입니다. 그 당시 이 지중해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또 다른 민족들,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한 문화와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였고, 더 강력한 그런 기병대를 갖고 있는, 더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면서 애굽을 격파하시고 그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전쟁에서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결국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에 나가게 되면 먼저 백성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당연히 장군이 앞에 나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과 국방과 정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오늘 4절 앞에 있는 또 3절의 말씀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3, 4절 말씀, 이런 말씀을요 잘 표시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두려운 일들을 도전하실 때,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겨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어떤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께 격려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 담대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환경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을 말해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의 부모가 부동산 물려주지 못해서, 금수저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을 탓하라고 그러고, 세상은 지금 이 시대를 탓하라고 그러고 정부를 탓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하면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시는,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상황만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는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그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 봐주고 저런 사정 봐주면 누가 전쟁합니까? 다 서로 와가지고서 나 이거 가야 돼요, 저거 가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전쟁을 행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새 집을 건축했는데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집에서 못 살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전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게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외해 주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따먹어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전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텐데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여자하고 약혼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나가서 전사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돌려보내줘라. 네 번째는 마음이 허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허약한 자는 왜 그렇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계속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들을 배려함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아직 결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고 나면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가서 계속 미련을 갖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새 집을 마련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포도원 만들었는데 아직 내가 그 과실을 따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나 약혼녀가 있는데 빨리 가서 결혼해야 되는데 나 죽으면 큰일 나는데.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것은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행하는 군사력이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정예 부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사람 많다라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많이 데리고 있을수록 힘이 들어요. 손발이 맞고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으면 일이 착착 되잖아요. 전쟁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화평으로 화답하고 성읍 문을 열면 그 주민들에게는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화평을 거부하고 전쟁하고자 하면 그 성읍을 둘러싸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은 죽이고 여성들과 유아들과 가족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탈취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 진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좀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볼까 하는 초신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시험에 많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폭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침입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빼앗는 침략군인가? 사람의 마음이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곳에 살아가던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가증스러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때가 찼고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우상과 가증한 일들을 배우고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내몰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씻어야지 대충 씻으면은 남아있는 병균이 또 금방 또 전염되는 것처럼 죄악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들은 그런 코로나 그런 것들과 똑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삽시간에 퍼져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 대해서는 진멸하고 쫓아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 같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싸울 대상은
이 땅에서의 동료들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또한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될 존재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서 지켜야 될 우선적인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입술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생각 가지면 마음이 상해버리고요. 그것이 입술로 나와버리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눈과 귀를 지켜야 돼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데 많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듣고서 혼자서 화내고 혼자서 시험 들고 그것을 또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키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또한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고 너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착취가 아닙니다. 오염된 하나님의 땅을 되찾고 회복시키는 일이고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죄악을 범하면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열등감 등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하는 최우선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명령에 붙들리기를 여러분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원주 권사님 또 구현인 권사님 그 외에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12돌 프로젝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